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다같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주님의 평안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일을 하기 전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를 우리가 운전을 하며 간다. 차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타이어의 공기압도 점검하고 또 엔진 오일도 한번 체크하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에 관련된 그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합당한지 안 한지 자동차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사고도 나지 않고 평안하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운행할 수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점검하고 중간쯤 돼서 점검하고 마무리할 때 점검하고 짧게는 한 달을 점검하고 한 주간을 점검하고 하루를 점검하고 순간순간 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흘러가는 대로 가요, 신앙이. 흘러가는 대로. 인간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용서되었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한판 붙겠구나. 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건 뭐예요? 신앙을 점검하는 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갑니다. 계속 가만히 놔두면 보이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작동을 해요. 보이는 대로. 신앙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거잖아요. 근데 점검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시선이 딱 꽂혀서 보이는 대로 신앙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생각하는 대로 영이 육을 이끌어야 하는데 육이 영을 이끌어버린다는 얘기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본성대로 신앙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고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말씀을 근거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요셉의 집안을 보면 두 세력이 붙어요. 하나는 교만의 세력이고 하나는 질투의 세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아들 요셉만 예뻐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요셉에게만, 좋은 채색 옷도 요셉에게만, 힘든 일은 요셉 시키지도 않고 품에 안고 사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의 왕이다. 내가 우리 집 최고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다 덮어주고 형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교만이 막 마음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형들에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집안은 교만과 시기 질투가 맨날 붙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시기 질투가 매일매일 한 판씩 붙는 이 집안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시기와 질투가 매일매일 싸움하는 그 집안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통해 이스마엘 상인들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죠.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 바로의 신랑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가서 쓸만한 노예를 하나 산 거죠. 히브리 청년, 이름은 몰랐지만 건강하게 보이고 자기 집에 와서 일을 잘할 만한 노예 하나를 산 겁니다. 이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 땅에 이제 홀로 처하게 됐어요. 완전히 상황이 극과 극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뒷배경하에 혼자 좋은 옷 입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그 집안의 왕처럼 그 집안의 중심인 것처럼 살았었는데 이제 이 애굽 땅에는 아무도 없네요. 아버지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채색 옷도 없고 버려진 낯선 땅에서 혼자 버티며 살아가야 될 한 명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유도 없고 오히려 속박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일정 기간 동안 노예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훈련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지 않던 것을 해야 되고 있던 자유가 빼앗기고 얼마나 힘든 큰 고난의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요셉은 보냈을 게 뻔합니다. 그래야 노예로서 보디발 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희한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이 이렇게 나오고 바로 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나옵니까?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형통합니까? 불통도 이런 불통은 없는 거죠. 왕처럼 살다가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의 삶이 뭐가 형통합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노예가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격도 없어요. 목숨도 파리 목숨이에요. 모든 주인에게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고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형통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형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고난 속에 있는데 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이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 했는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바로 앞에 2절의 맨 앞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칠리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마칠리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공으로 이끌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성공으로 이끌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셉의 형통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왕처럼 살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미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 구덩이에 빠져서 그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되었어요. 형들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고, 유다 형의 도움으로 목숨은 살랐지만 저 멀리 애굽 땅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더구나 노예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요셉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형통의 요소가 아니란 얘기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형통의 가장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불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괴로움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요셉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고 채색옷도 없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집채와 같은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상황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몰고 가도 그리스도인의 해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상황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움직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아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은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될 때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가는 것만 형통이 아니란 얘기죠. 상황이 좋은 것만 형통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형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셉보다 더 처절한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이 원리,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형통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형통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가치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있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가치관이 내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가치관 속에 나를 맞추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헤브론 골짜기 구덩이에서 요셉은 죽을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유다 형의 도움으로 목숨을 살았죠. 또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형통은 나 중심의 삶에서 주변으로 흘러내려가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오는 형통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형통이 흘러내려가는, 주변을 위하여 흘러내려가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살다 보면요, 내 상황이 고난이어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주변에서 알아봐요. 주변에서 저절로 저 사람이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사는지 다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그 청년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는 거죠.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여타 다른 노예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요셉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희망이 있어 보이는지, 보통 노예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희망과 꿈을 그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가 믿는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더라고요. 네가 믿는 신은 이런 노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는 신이구나. 참 대단한 신이다. 네가 이 노예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너의 신인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형통의 삶을 사는구나. 보디발이 저절로 알아왔다니까요. 보디발이 알아보고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꿈을 갖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찬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다니요. 요셉은 현실의 문은 고난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진짜 그때 연습했던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 그 연습했던 기도가 연습이 아니라 실생활로 나타나고 간절히 찬양하고 여호와를 진짜 만나니까 주변 사람인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보고 너의 믿는 신이 너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형통이 진짜 형통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형통의 길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통 멘탈 가지고는 이런 상황이면 맨날 인상이나 쓰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하루하루 시간이나 때우면서 살다가 죽는데, 이 청년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힘이 나고 기도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한 멘탈이다. 니네 신은 정말 대단하다. 짱이다. 그 신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잘 들어보니까 그 신이 여호와였던 겁니다. 성경에 입각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형통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가정의 총무로 대우하는 거예요.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요셉 또한 그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했을 때에 주변 사람이 요셉을 알아보고 그의 집안의 총무로 삼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똑똑한 노예가 없었겠어요? 요셉보다 경험 많고 나이 많은 노예가 없었겠어요? 17살 간 넘어 노예로 온 이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상상도 못했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리게 되는 거죠. 예. 자, 5절 말씀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언제부터 복이 내렸다고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 이후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그 복은 누구를 위한 복이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을 위하여 내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쓴 그 이후부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놀라운 복이 내리게 됐는데, 보디발 장군은 자다가 떡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보디발이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고 그 집의 총무로 삼기만 했는데,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쓰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복이 저절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인하여. 사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쨌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쓸 필요가 없었죠. 자기가 왕인데 형들조차, 부모님조차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런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도 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흘러내리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형통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주변에서 알아보고 그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내리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받고 형통의 길을 가다 보면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형통의 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다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일을 맡았던 요셉이 용모가 어땠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던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이 음식 먹는 그 음식 말고는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권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더라. 자세하게 묘사는 안 하고 있는데 예쁘게 생겼나 봐요. 미소년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예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눈짓을 했다고 나옵니다. 눈짓을 했다는 건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꼬셨다. 꼬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에게 테스트의 시간이 온 거예요. 시험의 시간이 온 겁니다. 엄청난 유혹이죠, 여러분.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주인의 신임을 받았으나 주인의 아내와도 이런 관계가 되면 내 힘이 더 막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입만 열지 않으면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유혹이 요셉에게 있었을 겁니다. 과연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 요셉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보디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잘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요셉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내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배신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나를 이렇게 세워준 게 누군데 내가 어떻게 보디발을 배신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보디발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를 픽업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디발을 움직이신 거죠. 항상 요셉은 어떤 신앙이었냐?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애굽의 구덩이에 빠졌던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순간까지 항상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코람데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겠는가?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신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요셉은 그 어려움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가 요셉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형통한 길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테스트의 시간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치밀하게 요셉을 유혹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신랑이 출근만 하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뭘 청해요? 동침하자고, 날도 추운데 같이 자자고, 동침하자고 계속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듣지 아니하고는 다른 말로 아예 피했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 여러분, 악은 피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악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맞서 싸우지만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악한 상황 속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형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예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함께 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악과 맞서 싸워 이기기보다는 악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을 보니까 어떤 게 형통인지 감이 오시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붙들림 받았을 때 나의 형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한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성경적인 형통의 삶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얘기죠. 세 번째, 형통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테스트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지혜가 악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악을 피하려는,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성경의 형통을 삶에 적용하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형통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요셉은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형통의 진리, 형통의 원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진리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